누가복음 23장 32절로 4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 험난한 길을,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 길,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을 다시 올리시고 하나님의 그 열정이 다시 여러분들 가운데 샘솟는 은혜의 모습들로 채워지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6번째 주일은요, 종려주일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이 지나고 난 후에는 고난주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가 있는 심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아무튼 여섯째 이 주일은요, 종려주일입니다. 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큰 환호와 박수와 웃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땅바닥에 놓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종려 가지를 밟으시며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송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서 진정한 우리를 이 육의 구원을 해줄 수 있는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환송을 해왔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갑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하셨고 오히려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는 종려주일, 고난주일 하면은요, 이 부차적인 것들, 종려까지의 무언가 있겠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왔는데 이 나귀에 또 의미가 있겠다. 뭐 이런 부차적인 것들의 의미를 집어넣지만, 실상 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는 것이 이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이 33절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이 뭐였냐면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의 죽음은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온전히 하기 위한 이 마지막 단계의 그 시간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오셨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의 죽음을 하려고 하더라도 절대 뗄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와 예수님은요, 불과 분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이 뭐죠? 십자가예요. 십자가입니다. 세상에 보니까는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는 세상에 정말 십자가가 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TV에 나오더라고요. 또한 교회에서도 이 십자가 교회, 여러 교회에서 십자가를 수집하고 십자가의 모양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관람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교회들도 참 많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 십자가와 성경을 함께 점시하는 이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만든 십자가도 있고요, 또한 다양한 종류로 만든 십자가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무부터 쇠붙이로, 또한 금으로, 은으로 만든 재질을 가지고 있는 십자가도 있었고, 또한 특이한 모양으로, 또한 여러 가지의 색깔로 화려하게 만든 십자가도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는요, 이 십자가 세 가지 종류의 십자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꼭 알아야 될 이 세 개의 상징적인 십자가를 우리가 품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기에도 십자가가 있는데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첫 번째로 이 십자가의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형의 십자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들의 십자가는요, 처형받는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본문 23장 32절의 말씀 보면은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 행악자들, 이 강도들이요, 악한 일을 행한 자로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가장 중죄인의 처벌하는 처형의 도구였습니다. 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 로마 사람들,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이 로마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받을 수 없고 이방인들이나 노예들이나 반역자들만 이 십자가의 처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들에게만 이 해당되어져 있는 처형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형이요, 정말로 고통스럽고 또 빨개벗게 해서 수치스럽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은요, 자신들은 이 십자가의 형을 면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두 행악자가, 그리고 그들이 달린 십자가는 인간이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운명임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은요,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라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은 성경에서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영적인 사망이다. 그렇게 살다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것이 육체의 사망이고, 그 후에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을 죄의 대가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세 가지의 사망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지옥 심판에서 받게 되는 이 죄의 대가로 받는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이 심판은요, 살아있는 육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고통보다도 더 심한 고통입니다. 뜨거운 불의 심판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상징적인 처형의 십자가의 의미인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인간의 죄악 가운데, 인간의 법을 어기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요, 이런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강도가 당했던 십자가의 고통과 처형은요,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간의 운명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을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십자가냐, 우리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네, 우리가 십자가 하면 예수님, 두 강도,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처형의 십자가가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생각하고 그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친히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여러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로마에 이 예수님을 죽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요청을 했고 제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총독인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그 제명을 스스로 찾았어요. 아무리 찾으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내용이 없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면하고 그를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했어요. 때려서 놓아주겠다, 아니면 유월절 특사로 풀어주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지만 유대인들은 큰 폭동이 일으킬 것을 그 빌라도에게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고 해서 이 빌라도가 이 유대인들의 폭동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뭐라고 의미하냐면 대속의 죽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속량이라는 말은요,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노예를 풀어주고 양민이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올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장자를 치셨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장자를 죽이는데 짐승을 잡아 피에 문설주를 바른 집은 그냥 넘어가게 되었어요.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죽은 양이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리고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어요. 이 어린 양이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이것이 대속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친히 어린 양이 되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당하여서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가 본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 누구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다.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사해주고 우리의 허물을 없애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계, 평화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회복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졌다.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인간을 죄에 삭인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죄의 값으로 대신 치르신 사랑의 고귀한 행위입니다.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행위를 통하여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그때는 잘 알지 못했지만 한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고요, 제자들도 이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몰랐는데 한 사람은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행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정도로 험악한 행악자였지만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구원의 십자가를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첫 번째로는 처형의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가 있고, 세 번째로는 바로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십자가를 지실 때요,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야 된다, 열정을 가지고서요, 최선을 다해서요, 그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 고통을 참아내셨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온통 다 흘리시며 참아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과 사명들을 다 이루신 것이 사명의 십자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골레셋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받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며 주의 일을 하면서 얻고 느껴지는 힘듦도 있고요, 괴로움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모든 인간이 구원받는 길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고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주님은요, 이 엄청난 구원의 길을 만민에게 전하라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요, 이제 지금 오늘도 안 보이시는데 우리 고영숙 권사님 병원 신방을 갔다 왔어요. 그 병원 신방이 그 시간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녁 6시부터 8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참 맞추기가 쉽지 않았어요. 어찌됐든 시간을 이렇게 맞춰서 조절을 해서 이 고영숙 권사님에게 찾아갔어요. 다 가보니까는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도 괜찮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실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고 제가 아유 권사님 이렇게 하니까 권사님이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먼저 얘기할 게 있다고. 제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먼저 그 주도권을 빼우셨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나 하고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목사님 제가요 여기 병실에 있으면서요 제 앞에 있는 그 아줌마한테 복음을 전했다고. 본인 아픈데 그 안에서도 전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잘 됐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간증을 하는데 이분들이 그냥 다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병실에 있는 동안에 야 오늘은 이 아주 젊은 사람들이 먹는 아이스 커피를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왜 저게 이렇게 맛있어 보이지? 하나님 저도 아이스 커피를 주세요.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날 밤에 이 며느리가 딱 찾아오는데 어머니 하면서 이 손에 아이스 커피를 딱 들고 오는 거예요. 한 개만 들고 온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병실 사람들까지 다 들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나눠주면서 그 아주머니한테 그랬대요. 하나님이 기도도 들어주셔. 그러니까는 그분이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딱 오시기 전에 그분이 퇴원을 하셨나 봐요. 퇴원을 하시기 전에 이분 성함이랑 전화번호를 받았대요. 그리고서는 이 호주머니에 탁 져서 목사님 오시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서는 탁 놓고 있다가 이제 링거를 뽑다 보니까 갑자기 여기 있는 혈관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피가 철철철 막 나왔대요. 옷에도 다 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옷도 간호사들이 갑자기 벗겨주고 가져갔는데 정작 중요한 거 이것까지 딸려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실수를 했어요. 저한테 그 얘기를 먼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실수하신 거 아니다.
그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고 그 아주머니 성함도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전화번호는 제가 얻지는 못했지만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한국 아파트 앞에 이 바로 앞에 조금 이렇게 골목 바로 들어가게 되면은 인천 성민교회가 있다. 한국 교회 아시냐? 한국 아파트 아시냐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했다가 잘하신 거다. 이 전화번호도 그렇지만 그분이 마음이 생기면 오실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요 큰 거 같지요? 아니요, 작은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크건 작든 간에 그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 그 일들을 해 나아가면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선 이번 주에 와야 되는데, 아니 고용수 권사님도 그 생각을 하시는 거야. 아우 내가 바보같이 멍청해서 아이고 전화번호만 오늘 목사님한테 딱 줬으면 전화를 해서 이번 주에 올 텐데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그거는 진짜로 우리 생각이 있어요. 좁은 인간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의 생각은 어떨까요? 그래, 너가 그 힘들 때도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구나, 나를 자랑했구나. 하나님 만날 때 그게 귀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 대신 유월절 특사로 풀려난 인물이 있죠. 그 인물이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 바라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졸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바라바가 갑자기 예수님을 대신해서 특사로 풀려나게 되었어요. 얼마나 행운 같은 일이 이 바라바의 인생 가운데 생겨났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예수님을 그 바라바가 따라가기를 시작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바라바는요 여러 가지의 이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십자가의 행렬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볼 때마다 그가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저 예수가 지는 십자가 사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데 나 대신 예수님께서 지시는구나. 저 십자가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인데 내 대신 예수님께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한 바라바가 이 어디를 가든지 이 이야기, 이 예수의 이야기를 늘 했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어야 할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그런데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내 대신 예수님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행악자였던 십자가의 처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바라바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죽음으로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잊고 또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삶 속에서, 어지러운 삶 속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전하게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완전히 이루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사명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구속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처형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나도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겠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구속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